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본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자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몇 명 나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그 야고보. 오늘 야고보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주의 형제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에 굳은 살이 박여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라는 분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 다음에 목회했다고 해요.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시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시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험 당한다와 시험에 든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험 당한다와 시험 든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시험을 당한다와 시험에 든다는 좀 달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은 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는 않는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시험 당한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은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곧바로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5절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조가 있어요. 무엇을 구하라고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5절과 6절을 가지고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하라는 것. 이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개념과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혜보다는 건강을 구하는 기도가 많고요. 건강 구하고 또 무엇을 많이 구하죠? 재물, 물질을 많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개념이 아니고 히브리적인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높게, 가장 수준 있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제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시련이 없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련을 없애달라고, 문제를 없애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이러한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가 약간 다르잖아요. 이 문제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이 문제를 내가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그것이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보다 낫는 기도,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뭐 여러 가지 말, 이것이 지혜다 저것이 지혜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많이 하는데, 하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하는 기도도 많이, 하나님께 이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아래는 고하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고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막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이거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는 여러 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면 처음부터 감동이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이러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어떻게 권면해 줄 것인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해도 감동 잘 안 해요. 감동 잘 안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잠언 23장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을 해도 그것을 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는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또 지혜는 무엇일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게 선인 줄 알고 갔는데 악이면 큰일 나겠죠.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게 믿음의 길인지 이게 세상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지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아침부터서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바쁩니다. 지하철 10분 안에 한 대, 두 대가 지나가잖아요. 4호선은 10분 안에 두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10칸이 4호선 열량이 있잖아요. 10칸이잖아요. 앉아있을 만큼 사람이 많아요. 바삐 살아갑니다. 지하철 혹시라도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데 들어온 소리 나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 빨라지지 않나요? 5분 있으면 오는데 그걸 못 참아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지고 나도 모르게 뛰어가고 옆에 사람 뛰면 나도 모르게 뛰는 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 그건 믿음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와서 보니 세상 길이네. 큰일이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급한 거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소홀히 해버리거든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급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 앞에 급한 걸 갖고 옵니다. 급한 걸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고 이거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예배 빼먹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급한 걸 따라가다 보면 급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급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또 지혜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의 나를 기수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이 기수 헤아리라는 거예요. 즉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기를 바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인지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이 신속히 가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시간을 함부로 소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느냐, 신앙생활 실패하느냐, 지혜가 있지 못한다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구하십시오. 건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지만 지혜를 꼭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달라고 하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내 기도는 왜 아직 안 들어주신대요? 하나를 달라고 하면 10개를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아니요, 조금 기다려라. 조금은 기다리라. 지금 주면 안 되기에 지금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나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칼로 탁탁탁탁탁 떨면서 요리하고 있을 때 3살짜리 아이가 엄마 나도 그 칼 줘보세요, 나도 요리해보게 하면 주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좀 더 자라가라. 지금 주면 안 되기에 좀 더 자라면 때가 되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달라는 대로 다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버린다면 몰라도 자식까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자녀가 장성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한다면 그 후에는 부모가 다 줄 거예요. 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어린아이가 지금 당장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1,000,000원 달라고 하면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까지 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장성하기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신다. 구한다고 지금 당장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야지. 두 마음 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야지. 나중 일을 생각하는 거 두 마음 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말해요. 결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와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보고 아니면 때려치우죠. 두 마음 품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한 결혼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번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마음입니다.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해보자!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 번 하기로 했으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때가 속히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인내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인내해야 되고 장사를 해도 인내해야 되고 공부를 하셔도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좀 있으시고 일어나 나가고 싶지만 참고 끝까지 내 목표의 시간까지 하는 것 한 마음입니다.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신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이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집념, 뚝심, 우직함. 도끼와 거북이가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끝까지 가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우직한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계획 세우고 가야지 하면 어느 세월에 가겠습니까?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 미리부터 생각한다면 두 마음 품는 거다. 그저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내달리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용산신앙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자. 지난주 이제 시험 당하는 것과 시험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물질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건강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보다 지혜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거듭 미련한 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한 번 실패했으면 기억했다가 그와 같은 일은 내 삶 속에서 다시는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미련한 자죠.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은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지혜로운 것은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세상적인 것인지 이것이 믿음의적인 것인지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급한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을 먼저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택하지 못하면 그거 구분하지 못하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가는 길이 흔히 보이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려면 잠언 1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많이 읽으세요. 솔로몬의 잠언 많이 읽으십시오. 날짜별로 읽으시면 1년에 잠언 12도 간다니까요. 잠언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먼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도 먼저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한 것은 제가 기도할 때에는 목회할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요. 목회에 지혜가 있어야죠. 학생은 공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주부는 가정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가정경제를 잘 헤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필요한 지혜는 다 다르겠죠.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바로 주는 거예요. 아멘. 물질은 시간이 좀 걸리고 건강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지혜는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했어요. 우리는 주는 것도 잘 주어야 돼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주시면서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남에게 무엇을 주고 받을 때도 잘 주어야 됩니다. 받는 사람 기분 나쁘게 주어서는 주고 난 다음에 받는 사람이 받으면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거든요. 주는 거 정말 잘 주어야 됩니다. 잘 주어야 돼요. 이거 우리 집 3개 있으니까 하나 가져. 그래서는 안 돼요. 잘 주어야 됩니다. 받기도 잘 받아야 되지만 정말 주거나 준 다음에 받는 분이 상처 입은 사람 간혹 봅니다. 간혹 봐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하루 전화했어요. 어쩐 일이셔요? 전화를 다 주시고 어떤 분이 자기에게 어떤 성도님 좀 주라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 후배 목사님에게. 그러면 받은 목사님이 저 박 집사님이 우리 김 집사님 주라고 그렇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시고 그냥 주라고 했습니다. 받는 분 자존심 상하게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줘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가.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